놀라운 계절,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법석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느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넘게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금우스님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먼저. 제가 어쩌다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가야산 선언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해서. 우리 이 토층적인 어떤 불교 공부, 불교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가르침, 요번에 아까 좀 전에 금우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초빙된 법사 스님을 이렇게 법사 선생님들을 스님 및 제가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불교 수행이나 공부하고는 사람들이 조금 어색해하거나 낯설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이제 해보신 분들이나 아마 직접 이런 가르침을 접해보신 분들은 이 가르침이야말로 이걸 이제 이름하자면 선이에요. 선불교. 많은 사람들이 선불교를 불교의 아류나 불교의 한 종파 정도로 생각하는데 선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고 불교의 근본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 순간의 직접적인 경험, 이게 바로 선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입 열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어쩌면 여러분 육신이나 여러분의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진정한 여러분의 근본이 바로 선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제가 여기 와서 저는 법문이라는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솔직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지.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까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격도 틈도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장의 직접적인 경험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벼운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할게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조선시대에 소요 태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 약관의 나이에 이미 경전에 통달해서 소년 강사라고 유명했던 스님인데 스님 스스로는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비록 경전에는 능통했지만 진짜 그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진심, 깨달은 그 법,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부족함을 느껴서 스승을 찾았는데 요양산에 서산이라고 하는, 한번 들어보셨죠? 서산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차저차 자신이 찾아오게 된 그 계기를 말씀드리고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서산대사께서 흔쾌히 허락하시면서 그럼 내일부터 나랑 같이 공부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부터 그 서산대사께서 가르친다는 것이 뭐 대단한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능엄경, 그 경전이잖아요. 자신이 이미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는 능엄경, 그 강사, 소년 강사, 천재 강사였는데 능엄경이 4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한자가. 하루에 4글자씩 가르쳐줍니다. 이미 자기가 이거 외우고 다 설명도 할 수 있는데, 그래 처음에는 그냥 어른 스님이 노인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말없이 따라서 이제 읽고 외우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공부를 배우겠다고 왔는데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4글자 배우면 그 4글자 배우는데 시간이 뭐 오래 걸리겠어요? 하면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밥 짓고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 석 달, 반년, 1년쯤 가고 한 3년쯤 가니까 이제 부하가 나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가끔 이제 태능스님이 일하다가 스님 방에 인기척도 없이 탁 들어가면 스님 뭔가를 보다가 훅 감추는 거예요. 우리 저게 뭐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몰래 그때부터 조금 이상해서 몰래 보니까 자기가 없을 때마다 서사는 스님이 바지 고이춤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 꺼가지고 이렇게 몰래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게 뭘까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 하루는 이 노인 스님이 꾸벅꾸벅 줄고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몰래 가서 이렇게 그걸 꺼내려고 하더구만 선생님 너 뭐하냐 하면서 덜컥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깊숙이 감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절대 안 보여주니까 부하가 한 3년 지나서 이제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저 갈랍니다 하면서 그래 뭐 스님 공부 이제 겉으로는 제가 부족해서 뭐 제가 스님의 법을 이렇게 받을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가볼랍니다 하니까 속마음 그게 아니죠. 각서다를 공부 안 그래가지고 맨날 밥이나 짓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서산대사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래 너 갔냐 하면서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너 이거 궁금해 하던데 가는 선물이 가면서 그 바지 고이 주면서 때가 기름때가 손때 묻은 기름때가 꼬질꼬질한 아주 누런 종이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궁금했던 그 종이 조각이 있잖아요. 그래 그걸 받자마자 이제 불이 났게 이제 그 절을 내려와서 그 고개를 이 길을 돌자마자 탁 펼쳐봤어요. 거기에 시가 한 수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 밑에 거품을 태울진저 하하 우습구나 속한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가. 근데 이게 뭔 말이야 한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태능 스님은 그 서산 스님과 인연이 이제 멀어져서 20년 동안 남방에서 이제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어느덧 이 소요 스님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됐어요. 근데도 아직 자신의 그 일대사, 자기 가슴 속에 그 의문을 풀지 못했는데 그만 묘양산에서 서산대사께서 곧 입적하신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옛 인연을 떠올려서 스승을 찾아서 이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아마 지나왔던 그 헤어졌던 20년간 자신의 공부를 돌아봤을 텐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간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을 걸쳐가지고 묘양산에 이제 서산 스님 그 절에 오랜만에 도착해 보니 스님께서 이제 곧 입적하시려고 이제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그 20년 만에 나타난 그 옛 제자를 보면서 전혀 낯설하지 않고 자네 왔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 자네 공부는 지금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말에 조효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20년 동안 스님께서 주신 글귀를 아무리 보았지만 제 공부가 덕이 부족한지 도가 부족한지 아직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스님이 허허 우습구나 속한 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그 말에 조효 스님이 그제서야 그 도리를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도 아마 절에 다니시고 선 공부를 하다 보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말, 이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법회의 의미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2박 3일 동안 경주, 경치 좋은데 가을에 도반들하고 뭐 여기 놀다 가자 하니까 편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2600년 우리 불교사에서 특히 한국 불교사에서 이런 법석의 자리는 전무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어느 순간부터 한국 선수행, 선공부의 풍토가 서서히 축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마음 공부, 불교 수행에 그 우리들이 쉽게 저지르는 착각, 무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를 타고 있으면서 따로 소를 찾는다.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법이니 불이법이니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것을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 생각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내가 깨달아야 될 도가 따로 있다.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다. 라는 입장이 이법의 둘러보기.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둘이 아니다. 둘러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무명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이렇게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깨달아야 될 도가 있고 깨달음이라는 경지가 있으니까 나는 그 경지 깨달음을 향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수행해서 거기에 도달해서 그 깨달음인지 뭔지 그 뭐가 뭔지 모를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왜 어떤 의도적인 수행이라든지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여기는 아니고 언젠가 저기 언젠가 다른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뭐냐면 아까 그 서산 스님이 줬던 시 속에 있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일. 그거를 이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그게 아니다. 이미 소를 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한 100년 전쯤에 어떤 스님이 정진을 하시다가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르셨던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자신을 지도해 주시던 조실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스님,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도대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니 그 조실 스님이 한다는 말이 그래,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하니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타고 있는 소를 가져오라.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게 이법이라면 찾는 소는 내버려두고 타고 있는 소를 가져와라. 너 지금 뭘 타고 있냐? 이게 선의 종지라고 할 수 있는 직지인심 견성성문. 곧장 그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스스로 성품을과 부처를 얘기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러한 뭔가를 곧장 가르치고 무슨 수행도 특별한 수행이나 그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게 하고 곧장 이 자리에서 뭔가를 가르쳐서 곧바로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이 직지와 동료의 이 가르침을 대단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의 상식과 달리 이것이야말로 아주 오래됐지만 새로운 거지. 새롭지만 아주 오래된 거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선인데 곧장 가르치고 곧장 자기한테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거. 지금 여기 없고 언젠가 미래나 다른 곳에 있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나 자신으로서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얻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 어떤 진실에 대한 체득. 이것이 바로 선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불교예요. 부처님의 오도 과정이 정확히 그걸 보여줍니다. 부처님도 처음에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는 바깥을 향해 찾았어요. 무언가를 찾았어요. 깨달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여기는 아니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승을 찾아가서 선정을 수행하고 고행림에 들어서 고행을 하면서 뭔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6년간의 그 피나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자기가 원했던 목표에 도달시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멈췄어요.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길상초를 걸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정각을 잃었다.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오도 과정을 6년간의 고행 끝에 정각을 잃었다는 인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세히 이야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6년간의 그 고행은 뭐냐면 실수였어요. 실수. 그리고 그것을 멈추고 자신의 그 잘못됐던 수행을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을 떠올렸다는 게 경전에 나오거든요. 아무 노력 없이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 능경지에 갔을 때 나무 그늘 아래 있었을 때 그냥 행복했던 그 기억. 내가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괴롭히고 막 노력했지만 내가 원했던 마음의 평을 얻지 못했는데 어린 시절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 노력 없이 내가 평온하고 행복했던 그 기억. 그러면서 어쩌면 그게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께서 마음을 돌이킨 해강반조하게 됐던 첫 번째 계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추구를 멈췄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정각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면 그 가르침을 알아들을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타락한 수행자라고 비난하고 떠났던 5비구를 녹야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전이나 아니면 법문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자기를 비난하고 떠났던 그가 고타마 시달라가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고 우유죽을 먹었다는 거 타락한 수행자라고 하거든요. 그 타락한 수행자가 와서 처음에는 그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위험 때문에 그의 의발을 받아주고 그의 말을 듣게 됐고 고타마 시달라는 자신이 깨달은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 본다냐를 비롯한 그 5비구가 5 사문이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원화대화 아닌가요? 말 아래 곧장 뭔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보통 우리가 조계 6조 이후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언화 변호의 사건이 이미 부처님의 성도 이후에 분명히 초전 법륜에서 벌써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그 초전 법륜에서 무슨 호흡반을 했다, 무슨 사념처를 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사성제 8정도 법문을 듣고 그 자리를 깨달았다. 에이, 그건 신화적인 설명이에요. 어떻게 알 것 아래 말만 듣고 수행도 안 하는데, 좌국에 앉아서 설정에도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달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에 아함을 비롯한 대승경전은 많은 사람들이, 또 대승은 요즘 그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니까야나 아함에도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제가자를 비롯해서 몸 파는 여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천민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함과를 증득했다,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또는 아람과를 증득했다는, 제가 출가 상관없이. 그건 뭐죠? 우리 선의 황금 시대에 마조나 윤제 시대에 마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된 문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소 80년에서 130년 사이입니다. 그 한 사람이 견성시킨, 깨우친 사람이 80에서 130년 사이에요. 조당집이나 전등집의 기업이 약간 다르지만 좌우지가 뭡니까? 요즘 우리가 알고 있기엔 한두 명도 나오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부처님 당시에는 말만 듣고 깨달은 사람, 아마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조사해보면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경전의 결집이 시작됐고 경전에 생긴 뒤로부터 아라한이라고 하는 건 거의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접근도 못할 경지가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6조 해능 같은 경우에는 출가도 하기 전에 더벅머리 행자 시절에 금강경 한 구절 듣고 문득 자성을 보았다. 많은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역시 선은 비합리적이야. 좀 이해되고 설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법으로 나와 깨달음을 따로 두는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니까 요즘 그런 가르침들이 유행이에요. 보통 남방불변이 수행, 또는 북방에서도 화두를 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 화두 산매에 들어서 화두가 돈바라고 타파, 의문이 돈바라고 타파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런 가나선이 등장하기 전에 마조, 임제, 황벽, 이 시대야말로 산의 황금 시대였어요. 수많은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이나 책에서 읽었던 수많은 대승불교, 선불교의 견성 사례들은 오히려 가나선 이전에 더 많았지, 가나선, 묵조선 이후로는 이상하게 깨달았던 도인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송나라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송나라 이후에 선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형식이 없었을 때, 그래서 문득 자신의 자성을 본 사람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거라면 노력해야 돼요. 지금 여기 없는 거라면 그걸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돼요. 근데 이미 나한테 있거나 어쩌면 그게 진짜 나 자신인 경우라면 따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득 한 생각 돌리면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 고주머니 속에 있어.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한 생각 돌이키면 문득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직지와 도노의 가르침.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오도부터 부처님의 제세 시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사실이에요. 이게 불교의 근본이고, 그래서 천년 후에 중국에서 선종에 출연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근본이다, 근본 마음이라고 당당하게 조사들이 외쳤던 겁니다. 근데 다시 선맥은 희미해지고 방편이 등장하면서, 방편이란 건 뭡니까? 간극과 간극 사이를 메꾸는 게 방편이에요. 수단 방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길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방편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럼 방편이라는 건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냥 착각만 돌이키면,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소를 타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소를 얻으려고 소를 구했는데 내가 이미 소를 타고 있다면, 또는 어쩌면 내가 소 그 자체라면 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요까지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한 이론적인 설명이고,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그 마음을 열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뭘 타고 있는지, 또는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간단하게 진짜 직접적인 체험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자, 지금 휴대폰이 울고 막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거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 자, 지금 잠시 마음을 좀 차분히 하시고요. 주변에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대중 속에 있다 보면 정신이 산만할 수 있는데, 지금 저하고 그냥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느낄 수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나를 느낄 수 없다. 아무도 손을 안 든 거 보니까 다 자기를 느낄 수 있죠. 자,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느낀다고요? 자기를 느껴요? 자기를 느낀다고요? 자기를, 제가 국어 선생인데 목적을 잡아요. 대상을 아니에요, 대상. 여러분 경험으로 잘 보세요. 자기가 느껴지죠?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의 육신의 감각, 지금 앉아있는 그 좌복의 엉덩이의 느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느껴지는 걸 우리는 자기인 줄 알았잖아요. 이 몸. 석가모니도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 몸이 고통의 근본이니까, 이게 나니까 나를 이기기 위해서, 극기하기 위해서 고행리면서 열심히 고행했잖아요. 지구상에 나보다 더 고행한 사람 없다 할 정도로 경전을 하고 있지. 근데 그건 착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닌 걸 자기라고 해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없는 건 아니죠. 왜? 뭔가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봐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지금 몸을 느끼든, 아니면 뭐 여기에 어떤 주변의 공기에 이 실내의 온도를 느끼든, 모든 건 대상입니다. 모든 걸 느껴져요. 주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든 다 대상이에요. 그걸 느끼고 있는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해감 반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몸을 느끼고 있는 그거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죠? 어떤 느낌이 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아무 느낌이 없죠. 자, 아무 느낌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자, 느끼고 있는 걸 느꼈을 때, 느끼고 있는 걸 느끼려고 했을 때 별다른 특별한 느낌이 없다. 예. 지금 손 안 드신 분은 뭘 느끼시는데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느껴져요. 느낌이 있죠. 근데 몸을 느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이 경상도 표준으로 말할게요. 특별한 느낌은 없죠. 특별하지 않죠. 근데 봐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겁니까? 안 느끼는 겁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느낀 거예요. 실제 느낌. 자, 여기서 봐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상대, 대상은 잘 느껴요. 근데 대상을 느끼고 있는 그 자체는 느끼려고 느낄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 진정한 주체입니다. 그게 만약에 난 이런 느낌이요, 나라는 게 이런 느낌이면 그건 나가 아니에요. 내가 느낀 무엇이고. 근데 분명히 우리는 기침 소리, 그 다음에 내 몸의 느낌, 주변의 공기의 감각, 주변의 인기척 노력하지 않고 알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알고 있어요. 봐요. 이걸 의식한다? 근데 느낀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소리를 느낀다. 느끼고 있죠. 이 느끼는 걸 느끼려고 했어요. 근데 억지로 말하자면 투명하고 텅 빈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눈 뜨고 보고 계시죠? 보고 있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보이는 대상의 느낌 말고 보고 있다는 느낌.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보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죠. 1시간 전에 뭘 보셨어요? 기억나요? 어제 뭘 보셨는지 기억나요? 어제 이 시간쯤? 1년 전에. 자, 뭘 봤는지 보였던 대상은 모르겠지만 그 1시간 전이든 하루 전이든 1년 전이든 변함없는 건 뭘까요? 이거. 이와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사옵니다. 이거 변함없지 않아요? 네? 보였던 대상은 다 변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평생?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여기서 듣고 있지 않아요? 자, 이거 느끼라고 하니까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느낌 아니에요? 느낌의 내용물이 없는 대상이 아닌 느낌 그 자체예요. 알고 싶지만 영원히 알 수 없는, 알 수 없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의 감각이라는 건 몸 자세만 바뀌어도 수시로 이렇게 변합니다. 네. 지금 전화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저절로 알려져요. 자, 저런 대상들은 생멸합니다. 근데 저 생멸에 대한 자각이 생멸하나요? 어젯밤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꿈 꾸신 분? 어젯밤에 나 꿈 꿨다. 자, 꿈 안 꾸신 분? 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꿈을 꾼 줄 알고 꿈을 안 꾼 줄 알아요. 깨고 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뭐가 알았어요? 꿈속에 이렇게 깨워서 분별하고 있었어요. 내가 꿈 꾸는구나. 아니면 난 꿈을 안 꾸는구나. 이런 분별을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상한데 나는 꿈을 꿨는지 꿈을 안 꿨는지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듣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못 느꼈다는 거 알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는 몸도 내 옆에 호거는 남편도 마누라도 집도 공간도 대한민국도 내 인생의 모든 고민도 사라졌는데 그게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잘 잤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알죠? 그건 생겨나거나 사라지진 않는 거 아닐까요? 막 오메이려 하는데 자나깨나 일하다는데 이거 본래 오메이려 아니에요?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래 깨어있어도 이러하고 분명히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걸 알긴 알아요. 내가 깊은 잠 들어서 나도 못 느끼고 내 자식도 모두 인생의 고민도 못 느꼈다는 걸 그냥 저절로 알아요. 그게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한 번도 본다는 걸 느끼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당연한 존재의 감각 아니에요? 이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 느끼고 있다, 느끼고 있음 속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특별한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는데 정성하게 깨어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내가 남자다, 여자다, 50이다, 70이다 분별하기 이전에 진짜 내 진짜 본래 모습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 듣고 있는 게 나일 텐데 이 듣고 있는 이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몇 살이에요? 그리고 소리는 왔다 갔다 사라져요. 근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자리, 이 허공 같은 이 자리가 어디가 끝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끝이 있는지. 이제까지 이 몸 안에서 몸 바깥을 보고 있다는 그 관점이 아니라 몸의 안팎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관점을 한번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나도 세계도 지금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할 리가 없어. 근데 잘 봐요. 이걸 떠나서 우리가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 수 있을까요? 미래에 언젠가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한 끝에 뭐 깨달음이라는 뭔가가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거 이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이니 본성이니 하는 건 우리한테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건데, 자, 완벽하게 듣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리는데, 자, 안 들리는 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 더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나 미래의 생각 속에 들어간다면 완벽하게 존재하지 못하겠죠. 엉뚱한 환상 속을 헤매고 있을 테니까. 근데 생각을 치워버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 보세요. 전혀 힘들지 않죠.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있을 때 이때 어떠세요? 집에 두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오는 뭐 냄비 같은 게 걱정 떠오르나요? 가스불도 장난이에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아무런 과거에 대한 후회 돌아봄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음이 여기로도 저기로도 가지 않을 때 이게 우리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소 아닐까요? 이미 그 소는 그 마음은 이미 이렇게 완전하게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걸 한번 돌이켜보자. 그래서 도노 뭐라고 하냐? 문득 깨닫는다. 문득. 난 없는 줄 알고 내가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난 이 이상 될 수가 없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거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몸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거 이상 될 수가 없어요. 느낌은 변해요. 내 몸의 신체 감각은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지각하는 그 물건은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변화가 없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좀 우스운 일인데요. 예. 그러면 생각도 마음도 이 몸뚱아리도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 일체가 유심히 들어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기서 저녁 공양 드셨어요? 자, 저녁 공양 드시던 그 식당 풍경 떠오르세요?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좀 어수선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받은 반찬들 떠오르죠. 자, 그런 게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이죠. 네? 정신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 뭘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억이 뭘로 만들어져요? 재료가 뭐냐?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도반 한 분이 출가하셔서 금봉스님 되셨거든요. 좀 전에 금봉스님, 키 큰 스님 되셨죠. 예. 그분 지금 얼굴, 아니면 뭐 금스님 떠올려보세요. 자, 안경 끼고. 저는 빠빠지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살이 많이 찌셨다고. 자,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그런 이미지, 그게 허상이고, 관념이고, 생각이잖아요. 재료를 뭘로 만드셨어요? 본인들이 분명히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뭘로 그걸 빚어내셨죠?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 정신적 이미지는 희미하죠. 근데 그게 여기 아무 이미지가 없는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신기루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일취일고 이걸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요게 있다고요. 이게 빛깔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느낌도 아르마리도 없는 이거, 이게 모양이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걸 체험하고 있어요. 체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대 상대가 뚝 끊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많은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뭐가 보이거나 뭐가 들리거나 뭐가 느껴지거나 뭐가 알아지는 게 깨달음인 줄 알아요. 그건 대상이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다고요. 근데 도무지 나타난 적이 없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손이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 이 자리, 뭔가를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 버릇대로 뭔가를 잡고 싶겠지만 아무것도 안 잡혀요. 아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 노력 없이 이 소리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대상을 보는 이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대상들은 마음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마음 그 자체, 대상이 아닌 마음 그 자체로 가면 그때는 길이 뚝 끊어져요. 그래서 느낌도 아르마리도 없어.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근데 모른다는 게 뭐죠? 아무런 대상이 없다는 소리예요. 대상은 없는데 분명히 보고 듣고 느껴요. 그러니까 불법을 물었는데 악마로 후레친다. 불법을 물은 건데 지금 이렇게 때리면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그게 내 몸뚱아리 느끼면 느낄 줄 아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만 잠시 쉬면 돼요. 생각만 잠시 쉬고 지금 여러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을 그냥 저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고 있는 성품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생각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체 감각 느껴지죠? 그 감각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한테 도화지를 한 장 주고 여러분 자화상 그리세요 하면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카락도 그리고 거울에 봤던 내 얼굴도 그리고 옷도 그리고 하면서 경계선을 이렇게 뚜렷하게 그릴 겁니다. 분명히 뭔가 구별되는. 근데 그 모양 말고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아마 추상화가 될걸요. 어딘 뚜렷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좀 자세하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느낌도 없고 아주 빈틈이 많을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의 신체 감각, 예를 들면 뭐 등허리도 좋고 뭐 무릎도 좋아요. 자, 바보 같은 얘기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손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마음속에 손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만든 손으로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한번 만져보세요. 뭐가 잡히는지. 분명히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다시 이렇게 해보려면 그 감각에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아까 정신적 이미지도 감각도 그런 것들은 허상이니까 이런 건 실제 아니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여기 금속에 우리가 이제 감각과 생각을 이용해서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딱딱하다, 이건 쇳덩어리다, 이건 무겁다. 근데 무겁다는 느낌이 무거운가요? 느낌에는 무게가 없어요. 그냥 무겁다는 분별이 있지. 그냥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환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조금만 인연이 달라지면 사라집니다. 자, 느낌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걸 나타나면 나타난 줄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그게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조금 착각했던 거예요. 뭔가 새롭게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롭게 오는 거라면 그건 왔기 때문에 떠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건 내가 찾는 소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완벽하게 타고 있는 소. 진정한 나 자신을 깨달아요. 나 자신은 오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열애라고 합니다. 진정한 열애, 오고 감이 없는 자가 열애예요.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바로 자성이 바로 열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열애. 오고 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이런 질문하면 딱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부분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떼기 시작해요. 1900. 그건 배운 소리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답하시라고. 여러분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제 어릴 때 이런 이상한 질문을 제 안에서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어린 시절에 제 대답은 이거예요. 난 언제나 있었다. 난 언제나 있었다. 나는 없었던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없었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없었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처럼 그때는 꿈도 안 꿨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무것도 몰랐어 라고 말하려면 뭔가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있다 없다 하려면 뭔가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게 있어요. 그래야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데 그거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전, 분별 이전, 생각 이전.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의아한데, 왜냐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는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가깝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있었기 때문에 못 느끼고 몰랐던 것이에요. 낯선 것, 대상은 알 수 있어요. 뭐가 여기 꼼지락하면 저절로 알아요. 근데 봐요. 무엇을 가지고 그걸 아셨냐? 무엇이 여기 있느냐? 실제, 진실로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육체 감각은 아침에 나타났다가 때론 딴 생각하거나 급한 일 있으면 우리는 까먹기도 해요. 우리의 육체 감각은. 다 얻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데 도무지 새롭게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답해보시라고. 새롭게 얻은 거 아닌 거, 늘 있었던 거. 지금 이 눈앞에 이 직접적인 경험 아닙니까? 너무나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모른다고 자꾸 그래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육체 감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근데 육체 감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육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 당연한 자각, 생각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그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그 자각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과 침묵 사이에 이게 꽉 쳐 있어요. 이 위에 말이 떨어져요. 말이 떨어져요. 무 여기 떨어져요. 마삼근 여기 떨어져요. 정전백수자 여기 떨어져요.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중도타워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 여기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 있어요.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험의 당체는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만법의 평등이에요. 다 이것에 의해서 비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새롭게 얻거나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려면 이게 있어야지 잃어버릴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부득 사부득, 취하려 취할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 본래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본성. 그리고 예부처. 보불이다. 보불. 옛날부터 있던 부처. 스스로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 이걸 달리 얻는 게 아닙니다. 찾고 구하려는 마음을 쉬고 이미 나한테 있는 거.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손은 내버려두고 타고 있는 손을 가져오는. 나는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동일시했던 이 육신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근데 봐요. 나는 이 끊임없는 변화를 저절로 알고 있었어요. 이 저절로 아는 이 성품. 이걸 남한테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쉬고 이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태어난 적도 죽지도 않는 본래 생멸이 없는 영원 불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이 서서히 오게 될 겁니다. 이 안에서 많은 일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거예요. 네. 아까 고마 주신 거 있는데 질문 있으시죠? 알아서 교과서 전화번호에 전통대 이후에는 현thực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경성대에는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각종 수행법이 대다수 이제 실험 단계를 거쳐서 조사선이라는 선이 융성을 하면서 이미 완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후에는 이미 그 자양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맥이 이어져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송나라 이후에 청나라부터는 선맥이 굉장히 미약해졌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당나라 송나라의 그 몇백 년 기간에 이미 선은 융성해서 어느 틀을 잡았고 그리고 그 자양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선맥이 이어져 온다고 하면 송나라 이후에도 선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던 상황인 거지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약해지는 것 같이 표현하신 거는 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이 직접적인 체험으로서 선 얘기는 아니고 일종의 선 역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아마 조금 이런데 선이나 이런 불교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송나라 이후에 선맥은 쇠퇴해졌고 정토적인 그래서 연불선이라고 하는 게 그때 등장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고려 때 그 덕이스님 그래가지고 뭐죠? 몽산법어. 이 몽산법어 때 오면 이 선종과 정토종이 이렇게 스팟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화두 삼매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실제로 덕이스님 때문이에요. 몽산법어 때문에. 그래서 화두를 들어서 삼매에 들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의도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틀을 잡았다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진리를 틀에다 수행법이 등장하면 진리가 죽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화 되거나 방편이 생기면 진리가 죽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격식도 없어요. 그래서 격외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틀 바깥에서 어떤 정해진 격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격식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수행법이 안 되면 저 수행법으로 수행법 바꾸기 야바이 게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깨달음에 대해서 논하지 않느냐. 우린 자꾸 뭘 타고 갈까? 어떤 게 더 빠르냐?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아니 그것 말고 당신이 진짜 찾으는 건 뭐냐? 타고 가려고 하는 거 말고 이미 도달해 있는 자리. 미래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야말로 진짜로 있는 거예요. 이런 본래 있는 건 지금 있다. 지금 있는 것이야말로 본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마조스님 본문도 있어요. 그래서 대해 간화선이고 중국의 선종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정토종에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중국 선불교 역사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대 이제 중국의 선불교 하면 그 무슨 스님? 참선요지 쓴 사람 허운대사. 그런 선맥이 미약해져가지고 거기서도 보면 연불시수 이런 말도 연불하는 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 고조 진업 이후에 가나 선맥이 등장하고 그다음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선맥은 서산 이후로 우리 그 선종사에서도 그 뚜렷한 족적을 남긴 스님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앞말에 경화라고 하는 평지 돌출하는 그런 스님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을 찾는 그 밑바닥 저변에는 나는 지금 이건 아니고 언젠가 저기에 도달해야만 될 거라는 그 분별, 그 이법이 잘 잡혀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이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법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전 나름대로는 좀 감회가 새로워요. 정확히 20년 전에 제가 이런 걸 기획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 교계신문 하시는 지금은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신 모 기자분하고 우리 이런 직지의 법문을 가르치시는 몇 분 모여다가 한번 법회를 합시다. 뭔가 이 선의 풍토를 한번 바꿔봅시다. 왜 자꾸 우리는 지금 여기가 아닌 언젠가 저기로 가려고만 그렇게 노력하는지, 왜 지금 여기를 돌아보는, 이게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이게 불교의 근본인데 본래 성불에 있다. 모두가 부처다라는 게 부처님의 근본 참 뜻이지. 이미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한 생각, 한 마음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고 말하면서 부처님이 했던 능력고행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런 숭고한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그건 인과법이에요. 그건 세속의 법이에요. 출세방법이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배탈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라요. 모든 종교 전통에 있는 신비주의가 뭐냐면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대는 이미 구원받았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가 모든 종교에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존의 상식만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잠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아무 노력 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각했던 거예요. 늘 깨어있는 동안 이렇게 의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식되는 게 난 줄 알았거든요. 그걸 오온을 자료로 삼았다. 색수상행식의 불과 대상인데. 근데 그 오온이 아까 우리가 실험했을 때 신체 감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을 봤을 때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 오온은 본래 텅 비었어요. 채성이 없어요. 그런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작용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지금 보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둘로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자꾸 헛손질하는 거예요. 헛손질 멈춰봐라. 그러면 여기 뭔가가 가득 차 있다. 빈틈없이. 보통 이 선의 가르침은 이렇게 대중적인 설법보다는 이게 아주 소수 내지는 1대1로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험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선은 이렇게 참여하라고 자꾸 그게 참선이에요.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게 참선이 아니라 선에 참여. 지금 직접적인 경험에 뛰어들어라.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백척간대에서 그냥 한 걸음 내려. 그러면서 직접 경험해보잖아요. 봐요. 상대가 아닌, 대상이 아닌 경험이 뭐냐면 지금 이 경험이에요. 그럼 지금 이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를 찾아야 돼. 어디서 찾고 있냐. 그걸 찾기 전에, 그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있는 그건 결코 대상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막 이걸 뭐지 하고 알려고 할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게 되는 순간 문득 이것이 스스로를 쑥 드러내요. 스스로를 드러내요. 보는 자와 보는 대상, 듣는 자와 들리는 대상이 딱 하나인 경험. 이게 상대가 끊어진 경험. 상대가 끊어진 경험. 그 경험은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경험이에요.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색다르지 않은 경험. 이게 나의 진정한 본색이기 때문에 전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닌 것만 특별해요. 진정한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지.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수고했으면서 쓰는 줄 몰랐던 거예요. 새롭게 보고 가는 그런 경계들에만 눈이 팔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경험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오신 자신들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아무 대상 떠올려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 떠올려보세요. 제발 반려견이 아니길 아내이거나 남편이길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 미안하지만 자, 지금 농담이고요. 자, 과연 뭔가가 떠오르지 않아요? 어디서 떠오르죠? 머릿속이라고.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굳이 말하자면 진짜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절대 머릿속은 아니에요. 우린 머릿속을 볼 수 없어요. 눈앞에 목전이라고 그러죠. 이 목전에 나와 세계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네. 우리는 나와 세계가 분리됐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경험은 항상 나와 세계는 지금 항상 이 한 덩어리로 경험돼요. 주관 따로 있고 객관 따로 있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린 자꾸 이걸 주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험을 보세요. 이게 주관이 이게 느껴지는 것이지 어찌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이야라고 안다면 그건 객관이잖아요. 알려지는 것이지. 근데 뭔가가 아는데 그 아는 것은 절대 객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여기 그 어른 스님이 맨날 그 말씀 하시잖아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고. 봐요. 아까 여러분 자기 신체를 느끼는 것을 느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뭐였어요? 느낌이 없어. 알지 뭔지 모르겠다 아니야. 그거요. 그거라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라고. 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허허 우스구나. 이미 이것인데 다시 이것이 되겠다고 했으면 뭔가 따로 있다고 자꾸 여기서 자꾸 봐요. 근데 어디를 가든 내 눈앞 아니었어요. 이 눈앞에 대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거 조금 여러분 객실 여러분의 방에 돌아가시면 지금 보였던 모든 대상은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보고 있다는 이 경험 똑같지 않아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또 관념화해서 대상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여러분이 뭔가를 쥐게 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생겨나요. 이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저것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놓아요. 그러면 저것도 사라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 여기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는 못하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는 못해요. 딱 지금 이 체험입니다. 지금 이 체험. 이게 즉심의 체험입니다. 전혀 빈틈없이 딱 달라붙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난 줄 알았어. 여기는 안 느껴지는데 이건 내가 알아고 자꾸 분별해요. 한번 이 순간 보이는 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 이 순간 보이는 걸 내려. 아니야. 그런 분별을 내리는 거야. 분별을 내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지금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거 지금 여기 한 100여 명 이상 있는데 저랑 1대1로 지금 마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보살님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저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요 중간 요쯤에 여기 뭐 특별한 느낌 있어요? 느낌 없죠? 근데 여러분 보살님은 자신의 몸 느낌 있죠? 몸의 느낌 있죠? 자, 느낌 없는 곳에서 느낌 있는 쪽으로 잠시 이 주의를 옮겨가 보세요. 여기 느낌 없죠? 여기 느낌 없죠? 여기 느낌 없죠? 자기한테 해보세요. 저한테요? 예. 느낌 없는 데를 자기 쪽으로 느낌 없는 요 지점을 지나서 느낌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럴 때, 그렇게 여기 느낌 없고 하다가 여기 어딘가 내 신체 감각이 있잖아요. 자, 느낌 없다는 거하고 내 신체 감각이 있다는 거하고 경계선이 있나요?
그래서 느낌 있는 내 신체 감각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자, 느낌 없다, 느낌 없다, 느낌 없다 해서 느낌 있다 속으로 딱 들어와 보세요. 자, 자기 느낌 속으로 들어가 보라. 거기 진짜 그 몸의 느낌이라고 하는데 진짜 뭐가 있나? 감각이 없는데. 근데 알이 있어요. 그 없다고 하는 알이 순수한 본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색수하나씩 색즉시공은 우리 반야신경하면서 잘 외웠잖아요. 수즉시공이야. 감각도 공했어. 그리고 아까 떠올렸던 그 공양감 풍경도 그 생각이잖아요. 상도 공했어. 그 다음에 행, 우리의 욕망, 막 뭐가 뭘 보면 하고 일어나는 그 마음도 가만히 보면 그것도 공했어. 그 다음에 우리의 분별,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그 아르마니로 1 더하기 1은 2다. 그것도 공했어요. 아무 실체가 없어. 분명히 경험되는데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끄집어내거나 저장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신기루, 그림자, 이슬 같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체의 면목학적 열연이 굉장히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줄 아는 이성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언제나 늘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러 이름이 있어요. 불, 세존, 열애, 진여, 본심, 자성, 온갖 이름을. 근데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마음이에요. 마음.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밖에.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다 보니까 마음의 의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들이 이렇게 비춰지듯이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의 감각이 나타나요. 저 소음이, 이 감각,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났지만 여러분이 평생 경험했듯이 일어난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남나요? 마치겠습니다. 정도 쉬었다가 다음 해봉실에